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장에 갇힌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요. 이것은 물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자기들 것만이 뭉치는 이 선민 사상 속에 이것을 미리 방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요 수백만이 넘는 한 민족을 형성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령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순수한 혈통인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요절 속에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섞여 있는 뭐요? 무리들이다. 따라합시다. 섞여 있는 무리. 홍해를 같이 걷는 민족, 히브리 민족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하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의 선민산을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애굽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만을 잘 살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의 세장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바벨론, 그만한 바벨론 이방국가로 데려가 버려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맹하거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되 우호적인 관계를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료 속에 들어가요. 바벨론 관료 속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융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종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꿈을 해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 분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선민 사상에 갇혀있는 세장 속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깨버리십니다. 배를 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나가 전혀 원하지 않는 무슨 성이에요?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환난과 시련을 줘서 깨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갑니다. 더럽고 추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안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돈 못 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새가 나를 수 없음 같이 폐사가 된 것처럼 자기 중심 속에서 질병 속에 스트레스 속에 가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선교를 현장에 가는 것만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세상에 갇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육신이 자신만을 위해서요. 자신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갇힌 1차적인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분석해보면 세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지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 가족만을 위한 기도 외에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이건 세장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만을 위하고 우리 자신만들을 위한 기도로 머문다면 이건 세장 안에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웃을 위하고 열방을 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점쟁일 장로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건 세장 안에 있는 기도예요. 장로님, 전 장로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혀질 때만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세장 밖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내 손녀 온유를 데리고 침상에서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김규환 장로님, 김명덕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이제 둘이 손잡 기도한다네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신승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또 미얀마에 있는 맹성교사님 성선에서 기도해요. 계속. 그리고 백서은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았는데 아버지, 백성 집사님 누구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왜 캄보디아를 기도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생각이 세장 안에 갇히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고 날개를 치며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순간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지 아니면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는지, 이것은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줄 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까지 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진다면 부자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가? 열방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PM 사역도 이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21일 날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PM 사역 21일 날 미얀마 교단 원로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주에 나갔어요. 교우들에게 일제를 하겠어 확신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가서 보면.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현지에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딱 채워주시고, 어제 우리 수산권사님과 결산은 내가 115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회계에게, PM 회계에게 115불 반납했어요. 쓰고도 남게 해주신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면, 그래서 돈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에게 사역을, 리더를 맡기는 것입니다. 돈을 계산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맡기면은 그 돈만큼 비전을 행해요. 그러니까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기도의 영역 속에 열방이 들어있는가? 삼성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만 외치지 말고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장 밖의 사람들이에요. 세장 안에 있는 이 닭은 오직 알라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근데 때마침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길가에 신음하고 숯불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목사예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만인 제사장, 우리 성도들의 채찍들을 가리켜요. 레위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세장에 갇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지금도 내가 할 일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싸매고 붓고 싣고 자기의 나에게 태워와서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장 안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은 세장 밖에서 열방을 가슴에 안고 이웃을 향해서 하는 사마리아인.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부자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베드로는 스스로 선민사상의 세장 속에 들어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요바의 세장 속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의 세장을 깨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려요. 어떻게 부서뜨렸는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그래, 짐승을 보니까 레이기서에 의하면 하나도 정결한 짐승이었고 다 뭐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선민의 사상 속에, 세장 속에 갇혀버린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이미 속되다고 한 것을 잡아먹으라,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서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시몬 베드로 선생님, 가이사라에 있는 우리 백부장인 고넬료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는 거예요. 보침사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세운 계획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랍니다. 계획은 화스럽게 세워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류의 역사의 섭리를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부자 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본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주를 질서를 평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맡겼다면 달나라에 가고 싶고 해를 가져오고 싶고 하면 달이 어디가 뜨겠습니까? 해가 어디가 뜨겠습니까? 인간에게 절대로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서 부자 되는 것도 간단해요. 사업도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부자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생각부터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부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따라합시다. 생각을 행동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행동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고민으로 나타납니다. 고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내 가정과 내 자신만을 위한 아닌 내 이웃의 그 아픔을 안고 한밤을 지새우며 고민해온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도전했지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안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픔과 이웃의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세상 안에서 나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 그래서 미얀마에 사역이 있고 나이키즈에 사역이 있고 이런 사역이 올 때 금식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특별히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 펴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없으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을 때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래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셨어요. 다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없을 때 죄송해요. 그 뭐해? 난 모르죠 잘. 그게 무조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김주환 장로가 임원여주 실려갔는데 막 갑자기 점심도 잘 먹고 그러다가 오후에 막 복통이 나고 터져서 임원여주 실려갔는데 막 숨을 못 쉬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하룻밤 지내서 진찰하니까 아무 탈이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 젊은 청년 한 분이 그냥 잠깐 걸어오면서요. 목사님, 내가 이제 30인데 40이 될 때까지 이제 10년 동안 나의 비전이 꿈을 좀 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참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내려오면서 110번 타고 가든그룹으로 쭉 해서 401을 타고 가는데 이발을 하러 가는데 한 40분 걸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1시간 좀 길을 좀 막히게 해주십시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좀 찾기 위해서 일부러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눈가을에 눈물이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왜 고마웠는가?
정신없이 살면서 돈 벌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할 젊은 청년 나이에 30에서 40세에 내가 조만간에 40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아직도 생동감 있고 살아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왜 목회자의 가슴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명예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의 그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속에 모든 족속을 포함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밖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세상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이웃과 열방의 만남 속에서 보냄과 가치와 행복을 노래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열방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고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에 사는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천이에요, 실천. 그런데 생각과 기도와 이 실천은 내 육체에다가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육체는 어디로?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하는 요절입니다. 생각과 기도와 실천을 가지고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모여 증인 실천하는 삶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증인은 실천이 반드시 세상 밖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권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기적과 표적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세상 밖으로 진출해 갈 수가 있어요. 자, 부자 되는 것 가리켰죠.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과 모든 것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팜스프링 디산에 있는 우리 GOG 114개 하는 수양관을 저희들이 빌려서 산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 여기서 교회에서 자동차로 같이 출발해서 산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다음에 GOG와 PM과 그 다음에 마이키즈를 위해서 근본에 목로 한번 산에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밖에서 표적이 따르리라, 기적이 따르리라,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 탈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세상에 갇힌 현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말세에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또 고통스럽게 갈등과 위기는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성지순례 여행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4명과 이집트인 버스기사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는 그런 기사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온통 사고와 사건이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갈등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엄청난 갈등,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또 동과 서의 갈등, 남한과 북한의 갈등, 이웃과 이웃의 갈등, 이민생활의 갈등, 질병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와의 갈등 등등.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 왜 갈등과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어떤 갈등과 위기와 문제라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선한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협과 더 무서운 핍박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부흥과 승리를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좋거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좋거나 사람들이 빽있고 힘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니까 사도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도 권력보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까지 받았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버림을 받고 마지막 인생에 박살이 나고 맙니까? 평상시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두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다가올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든가 하나님의 종을 찾았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의 다윗됨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만성천자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저는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국경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약 횟수로 17년 정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당을 건축했고 4층짜리 교육관을 짓고 선교관을 만들고 그리고 6만 6천 평의 수양관을 구입해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며 사역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 순복음교회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상파울로 교회가 건축을 시작해서 진행한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완공은커녕 뼈대만 세워놓고 계속 건축 변경을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 문제, 법적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예배도 못 드릴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언어와 문화가 파라과이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사실 전임 목사님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1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 일에 올인하셔서 성실하게 사역하신 착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갑자기 가게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현실의 높은 벽 앞에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확신, 그 수백 번, 수천 번 더 설교하고 더 묵상하고 더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가슴속에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로 성도들에게 건축을 먼저 하자는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건축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좀 제 마음도 가벼웠겠죠. 아무튼 오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뼈대만 세워진 교회를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막 헌금을 하고 건축업자를 찾아서 부르고, 그래서 채 2년도 되기 전에 대부분의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완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좋은 장소의 땅을 새롭게 구입하는 기적을 주시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미러클 처치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새 성전, 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가장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신방하면서 동일한 간증과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던 류마티스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머리 대신 이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놓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봉사하던 중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깨끗이 치료를 받은 한 자매님의 간증으로부터 불가능한 사업의 문제들이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허가를 얻게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 헌신 예배 때에도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감동과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갈비뼈를 쪼개는 그 대수술만도 2번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그리고 자녀의 50번 이상의 응급실행 등 우리의 보통 상상을 뛰어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머리 대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뻗어나가는 교회라고요? 밖으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또는 모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균형이 있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한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권의식만 강조하고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소명의식이 약해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끼리 구별된 백성으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세상을 잘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우리를 본다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고,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벽을 쌓고 있는 이상한 단체처럼 보이지는 않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균형도
잘 이루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자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들의 마지막은 항상 우리를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가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과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세계인이 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계속 이어져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와 건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조금만 체중이 불어도 가만히 못 있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총과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목양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움직일 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신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구제하며 움직일 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발은 왜 이렇게 크고 평평해?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말하기를, 야, 사막의 모래길에 빠지지 않고 빨리빨리 잘 걷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게는 왜 이렇게 긴 속눈썹이 있어요? 그것은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야.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요? 그것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그런 저장소를 가진 것이란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 있어요? 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하며 교육받고 치료받습니까? 교회에서 폼 잡기 위해서입니까? 나 이런 거 교육한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수료한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우리가 폼 잡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땅끝을 보게 합니다. 땅끝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즉 선민사상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복을 가두어 두니까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본 회퍼는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도 남들을 섬기며 존재할 때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지나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LA 지역사회가 나성 순복음교회 때문에 바른 길을 간다. 더 좋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 지역사회 속에 본이 되고 있다.
참 좋은 교회다, 꼭 필요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겠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잎이 많이 생기고 언젠가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 뽑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 개척의 열매를 거두고 세계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교회 미래학자로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방 하나에 원숭이 4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방 가운데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바나나 한 송이를 달아놓았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원숭이가 한 마리가 바나나를 따려고 즉시로 장대에 후다닥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리 위쪽에 붙어있는 샤워기에서 찬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막 깨깨 소리를 지르고 놀란 원숭이가 뛰어내려와서 도망을 칩니다. 또 다른 원숭이가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바나나를 따려고 시도했지만 차가운 물세례를 계속 받고 아무 성과도 없이 장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찬물 세례를 받자 모든 그 방 안에 있는 4마리의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반사 훈련이 된 원숭이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이 신참 원숭이가 장대 위에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 오르려고 하자 이번에는 다른 3마리의 동료들이 따라가서 영문도 모르는 그 원숭이를 막 장대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장대에 오르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이 신참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 신참 원숭이는 찬물을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나 따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마리씩 처음에 샤워물을 맞은 원숭이들이 다 뽑아내어지고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제 원숭이 4마리는 각각 장대에 오르지 말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원숭이 중, 그러니까 4마리의 새로 들어온 원숭이 중에서 장대 끝에 오르는 데 성공한 녀석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찬물을 맞은 원숭이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장대에 오르기를 회방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원숭이는 없었지만 그러나 모두들 잘 훈련된 고참을 존중했습니다. 샤워기를 없애버린 후에도 여전히 장대 끝에 바나나는 달려있는데 그 장대 끝에 오르려고 하는 원숭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와서 감동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야야야,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내가 다 옛날에 해봤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마. 시험 들어.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해봤자 그거 실패할 거야.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하지마.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청소년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유행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느라고 혼이 났지만 했던 말이 뭐예요? 끝나고 나서 은혜 막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유행같이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우습게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움직이려 하다가 움찔, 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이미 생각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잽이라고 그러죠? 작은 펀치. 이 잽을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잽을 계속 맞으면 발걸음에 선수의 발이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큰 펀치가 날라와서 그걸 맞고 KO가 되는 거예요. 잽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있으면 원래 큰 펀치는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몸이 빨리 움직일 때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펀치, 잽을 계속 맞다 보면 큰 펀치가 날라오는데 이거 피할 것 같은데 안 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KO를 당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작은 펀치를 날립니다. 야, 그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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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마. 작은 펀치를 계속 맞으면서 우리의 몸이 느려집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KO 펀치가 날라오는데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어렵지요.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요, 불경기의 이야기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믿음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믿음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소금이 필요한 때요, 빛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깨어 일어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의 마르크스는요, 사실은 일평생 동안 사색하며 보내는 이론가였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할 때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바로 레닌입니다. 이 레닌의 열정, 이 열정에 빠진 레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지구의 3분의 1이 붉게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지구의 3분의 1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을 지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Move out. 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진정한 복음주의자들, 예수주의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존 버년의 말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삶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면 말은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